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까? 베데스다.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나중에 이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고쳐짐에 따라서 베짜다 또는 베사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베제다라고 하면 감람류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고 베사이다라고 하면 어부의 집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 아주 학자들도 헷갈려하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 1960년도에 사회사본인 한 본문이 구리로 되어 있었던 한 콩난 사본이 발견이 되어서 출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쿰란 사본 또는 사회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본은 정말 오래된 사본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처음에 원본이 있었을 거고 그걸 없어지는 용지에다가 기록하니까 또 없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또 베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정말 오래된 사본이 바로 쿰란 사본 또는 사회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960년도에 번역되어 가지고 나왔죠. 여기에 따르면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베데스다에 힘을 싣는 하나의 언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 우물의 집입니다. 우물의 집. 그런데 이 쿰란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들의 집, 두 우물의 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아마도 베데스다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이름이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에는 아마도 누군가가 물을 기를 수 있거나 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성안나 교회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서 발견된 우물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우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증거가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아픈 사람들이 주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이 우물이 한번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천사가 우물을 휘저을 때다. 바로 그때에 처음 흔들릴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그 우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았는지 아니면 안 나았는데 그냥 그런 전설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전설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우물들 또는 어떠한 장소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기에 나오는 치료의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신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치료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약국에 가면 지팡이가 하나 있고 거기에 뱀이 걸려있는 그런 문양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아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네, 여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고 실제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곳에도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을 우물의 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모든 게 사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러니까 음력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물의 집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트하면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것을 연결시켰어요. 헤세드 이것은 자비, 은혜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인해. 그래서 자비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 우리가 아플 때에 저기에 들어가면 신의 자비로 우리가 낫는다. 뭐 이런 전설과 연결시켜서 그곳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아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아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었고 다리가 쩔뚝 떨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힘든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감기만 해도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이 터올 때 물이 약간이라도 바람이 불어서 움직일 때 천사가 움직인다 생각해서 바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장소는 자비의 집일까요? 아니면 부자비의 집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자비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기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또는 밀쳐두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건 우물의 집이건 어떤 집이건 간에 그 집은 바로 싸우는 장소였고 정말 개인적인 자기 치료를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누구 하나 남이 먼저 들어가시려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큰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도 그 고통을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일 텐데 이 사람은 몇 년간 고통을 당했다고요? 38년. 38배 동안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매일 그 근처 가가지고 언제 물이 움직이나 보고 있는데 자기가 움직이려고 보면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는 조금 목이 뻐근하다 하는 사람이 빨리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성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가슴을 치는 것이 몇십 년이 됐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바로 그 앞에 머물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 순간 누가 그 장소에 왔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탁 서 계시는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언어가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 딱 거기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했겠죠. 왜 이렇게 성한 사람이 옆에 섭니다. 그 사람이 가장 힘든 38회 됐던 병을 그렇게 앓고 있었던 한 남자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의 처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낫고 싶죠? 낫고 싶죠? 그렇게만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저 물이 흔들릴 때 저 전설이 있는 저 장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들어서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를 좀 들어서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오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예수님, 저를 데리고 병원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무도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있어서 힘든데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앞에 오십니다. 그래, 너 무엇을 해줄까?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데리고 저기 저 유명한 병원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가면 낫는답니다. 아산병원 가면 낫는답니다. 저기 좀 데려가 주십시오. 세브란스 병원 좀 데려가 주십시오. 대기 인원이 저렇게 많습니다. 요즘에 딱 요즘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척추에 관심이 생겨서 이 척추를 누가 가장 잘 고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 유명해서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도 그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에게 진단받으려면 2년간 기다려야 된답니다. 2년. 아파 죽겠는데 2년 기다려서 가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저를 그 의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2년만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순서 바꿔서 1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저와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근시안적이고 예수님이 온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직접적인 것을 주고 싶은데 더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접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없는 것만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 환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옆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원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더 근원적인 것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경은 사실 바로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것을 구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싹 하지 못했던 바로 이 환자에게 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환자는 이 말을 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줍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 우물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전설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환자를 들고 그곳에 가서 넣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지경이 다릅니다. 너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바로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지경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도 간구를 하면 주님께서는 너 그 정도 구하였느냐? 그것이 당하는 일을 보여줄게.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그는 나음을 입으십니다. 그의 말씀 하나에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옆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것, 지금 당장 내 눈에서 뭔가가 될 만한 그 무엇을 내가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일화를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작은 트리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트리를 설치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여기 방송실에 들어가더니 성탄 트리를,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트리를 예쁘게 좀 장식하고 싶다 해서 안에 있는 것들 막 꺼내보니까 쓸만한 것이 별로 없고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얀색 눈이 덮여져 있고 몇 가지 장식이 있는데 서로 좀 조합이 맞지 않아서 좀 맞는 거를 좀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불도 전구 같은 것도 좀 가져와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설치하고 났는데 하고도 자꾸 좀 별로 볼품이 없는 거죠.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의 지경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 형편이 좀 많이 좋아져서 저기에 화물들이 좀 더 많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저의 지경이 한 이 정도 짧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택배가 뭐가 온다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보낸 사람 이름을 빌려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택배가 이렇게 옵니까? 이름이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있던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지금 날이 아닌데 벌써 갔나 보네요. 여러 군데서 시켰다는 거죠. 이 장식, 트리 장식들 있죠. 이걸 막 보내놓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계속 왔습니다. 이거저거 막 오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우리 교회에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저의 제자들에게 다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해서 한 40명의 제자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앞에 보이시는 이 성탄트리죠. 네, 이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장식한 거를 보내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아내랑 같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장식들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완전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불을 피워 놓았고 또 불이 또 금요일 또 온대요. 그러면 또 불을 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환자는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라는 청년은 나를 들어서 옮겨주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분이구나. 완전 다른 분이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12월 25일에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1월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를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주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온 천하 만국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베데스다에서 전설을 따라서 우리 흔들리기만을 기다렸던 38년 된 그 혼자는 그날도 좌절하면서 그곳 가운데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한계에 둘러싸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몸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훨씬 더 크시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